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로 10절은 징계 중에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된다. 징계 중에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며 징계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고 네 앞에 너희들 앞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오늘 우리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도 놓아두셨고 저주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또 생명이 사는 길, 생명이 죽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복받는 길, 되도록 해야 우리 자신도 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자녀들도 복받는 길 갖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성도들 같이 복받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복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져 여호와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한참 후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리미리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할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면 영이 죽는 길이라. 또 순종하면 복받는 길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복받는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복받는 길 가는 것보다 참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길을 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저주받는 길로 갔고 수백 년 동안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선한 왕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뭐 다 선한 건 아니고 악한 왕도 나오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복받는 길을 가는 그런 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우리 인생이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했다 할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받는 말씀, 저주받는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교단적으로도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게 생각나면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복종 또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리미리 자주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만나면 자주 가르쳐주세요. 자주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언젠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장성해서 청년이 돼서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도로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라는데 그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한다고. 암송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그들이 암송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 육그릇에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 받는 건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자주 말해줘가지고 그 말씀이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혹시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장군가에도 있죠.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하는 찬송 있잖아요. 뭐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탕자 비유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든지 통화할 때 있다든지 어쩌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면 이제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순불고민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3절에서 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생활에서 일하시고 너를 위로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쫓아오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위하실 것이니 너의 쫓겨난 자가 하나님께 가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너를 모으고 그 위에서 너를 기도하실 것이다. 예.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심판 생활에서 은혜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생활. 그러니까 포로는 심판 중이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중이다. 근데 거기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면 그거는 은혜 생활이에요. 또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그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차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경회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그랬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의 포로가 되고 또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세속화된 이런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흩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민족이 우리 같은 민족이 커졌잖아요. 어느 시대나 전쟁을 해서 지면은 그 지식인들을 다 잡아다가 과학자도 잡아가고 지식인들 다 잡아가고 종교인들은 죽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죽여요. 공산주의하고 맞지 않는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풀어버리고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사는가? 좀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려먹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면 땅이 짐승이 설치고 농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고 거기에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끝에 흩어졌어도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나라고 나라가 건설이 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시온으로 돌아온 얼마나 이 안타까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서로 헤어져가지고 지금도 이산가족 좀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자꾸 떠나는데 이번에도 시청한 사람 100명만 간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시청한 사람이 500명이 되는데 100명만 뽑아간다는
또 제대로 될런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건수만 생기면 풀어버리니까. 어쨌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백성을 모아두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속죄하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5절에서는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조상이 차지했던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살기 돌아가게 했던 그 약속의 땅. 요즘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동안은 공동구역이었어요. 공동구역. 중동에서 그쪽에서. 너도 뭐 이 나라 저 나라도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동구역이었는데, 아마 이 성경대로 한 분량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대사관 옮겨가지고 지금도 뭐 좀 시끄럽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 내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내 조상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잘 될 때가 어느 왕 때인가 하면 솔로몬 왕 때예요. 물론 솔로몬 왕은 덤으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많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차지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제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더 번성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전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거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께서 너를 내 조상보다 더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 영적으로 보면 뭐 신앙이 그 세례 요한보다 많이 크다 그게 아니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면, 완성된 진리가 요한보다도 크다는 말. 세례 요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잘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의 환경보다 지금 이 시대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참 시대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여러 면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잘 지키면 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해요. 믿음 잘 지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위정, 정치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잘 지켜야 나라가 더 번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한 거 성경 역사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지도자 잘못 만나는 백성이 곤란해집니다. 또 이북하고 남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북의 백성들이 얼마나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오늘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분양받아가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데 물도 막 풀면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냥.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6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네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6절에는 이렇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장명이 생명길인데 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자라나는 생명, 영원히 자라나는 생명 얻게 하시는데, 그런데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의 뜻은 정욕을 제거하고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욕을 제거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중심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영적 생명을 가르칩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바꿔가지는 게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로 우리 그리스도와 너를 박해하여 운유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르는 모든 일을 지켜 행하여라. 예. 오늘 여기 7절에서는 대적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의 대적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거고,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적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 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라는 또 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의 복을 주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9절에서는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그랬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와 그랬습니다. 이 몸은 소생의 소생. 몸에서 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 또 내 가축의 열매와 가축, 육축이라고도 하고 가축이라고도 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 땅의 열매, 농사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건 우리 고성남 목사님 1번이에요. 그 지금 따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연행 신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했잖아요.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조상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주신다. 10절에도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면 그거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자꾸 어떤 곁길로 가요. 이게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건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준비를 오전에 배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 다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떠날 때 있고 말씀에서 어긋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 감동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두 번째 돼지는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으므로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으므로 언제나 받을 수 있다. 11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예, 맞지요?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도 그 자꾸 암송한 말씀이 그 입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또 우리가 암송해서 입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다 기억은 못해도 그래서 암송하는 게 좋고 자주 가르치는 게 좋아요. 특히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 요절 줘가지고 늘 암송했잖아요. 쓰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 다 써갖고 오라고 노트에다가 5번 써오라고 그랬도 하고 그 애들 그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으므로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줘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안 되나요? 가까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여기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모셔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라고 말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특별히 요절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묵상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주님을 모셔오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오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모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다시금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정복하셨고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도 다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사함을 얻고 또 이제는 우리는 이 지옥의 권세, 음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의 복. 15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좋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과 규례들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또 주시는가?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길이 두 길이에요. 생명길로 갈 건가 저주받는 길로 갈 건가, 복받는 길로 갈 건가 화받는 길로 갈 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죽음과 재앙을 앞에 두고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생명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주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